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 둘째 날의 사건을 첫째 날과 연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 천지 창조의 과정이 기록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좀 참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벗어나서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생각에다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아놓고 아기 쪽에 그 아기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기의 생각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언어적인 표현 그 자체가 글로 써놓은 그 자체가 진리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글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엄마가 아기와 똑같은 그 입장에서 엄마가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옹알이를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해가면서 대화를 나눌 때 엄마의 마음이 그 옹알이의 생각하고 똑같을까요? 말은 옹알이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밑에 그 맨 앞장에 보면 41페이지 고대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 있죠. 밑에 땅덩어리가 있고 위에 그 조명기구 갓을 씌우는 것처럼 하늘이 있고 그 중간에 해달 별들이 쪼르륵 배겨져 있고 그래가면서 그 주변을 다 온통 물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요. 고대 수메르인들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관 옆에 그림 있잖아요. 여기 하늘을 이렇게 엎드려서 감싸고 있는 것도 신이고 땅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신이고 거기 다 신들이 그 표현이에요. 신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신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다 물이거든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죠. 그냥 거기는 허블 망원경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쫙 비춰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상당히 거의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생각을 엄청 바꿔놨어요. 천체들에 대한 이해도 바꿔놓고 우주에 대한 모든 이해들도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임스 웹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를 생각했던 것들과 좀 다르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또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 누군가 계속 말해줬던 것들이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만든 거죠.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를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들이 또 많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제까지 내가 봤던 결과만을 가지고 저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100% 맞을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도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수많은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저것은 그럴 거야 라고 또 판단을 하잖아요. 그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망원경도 없었어요. 망원경도 없었기 때문에 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냥 우리 동양에서도 그랬잖아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다. 거기 토끼 한 마리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달에 개수나무가 어디 있어요? 달을 보면은 보름달을 보면은 얼룩얼룩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그 얼룩이 또 나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토끼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생각이 당시에 다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신기한 건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달에 직접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달에 직접 사람이 갔다 왔는데도 지금 이 전 세계에 달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사람이 간 적 없어. 땅은 평평하고 달 저 뒤쪽에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달 뒤쪽에는 아주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가면서 여전히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암스트롱이 가서 달에다가 성조기 꽂았잖아요. 미국 깃발 꽂았잖아요. 국기를 꽂았는데 그 쪼그락쪼그락한 것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펴져 있는 채로 있잖아요. 지구 같으면은 그거 헝겊이니까 달에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 처지죠.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죠. 예, 축 처져요.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에 꽂아놨는데 이게 처지질 않아요. 헝겊이 이렇게 꾸깃꾸깃한 채로 이렇게 돼서 마치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국기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달에 저걸 꽂아놨으면 국기가 이렇게 쳐져 있어야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꼭 이렇게 울그러져 있는 거야? 저건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서 그렇게 찍혔으면 가짜 맞아요. 달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꾸깃꾸깃한 헝겊 펴놓으면은 그냥 펴진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고 과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과학이 잘못되었다면은 여러분 휴대폰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학이 잘못되었다면 휴대폰 쓰면 안 되죠. 그거 잘못된 건데. 그렇잖아요. 자동차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학이 잘못되었다면 타지 말아야죠. 잘못된 거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이 잘못되었다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야. 산에 들어가서 약초풀이나 캐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지 병원은 문제가 많아 하는 식으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만 나이로 따지면 70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작년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건강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침이나 맞아가면서 한약이나 마셔가면서 그렇게 내가 견뎠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정 목사는 90살까지는 살아야 할 각오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85세거든요. 정정해요. 요즘 의학이 우리들의 평균 수명을 굉장히 늘려놨어요. 의학이 늘려놓은 거예요. 의학도 과학이에요. 과학을 믿지 못하면 빨리 죽어야죠. 약 사 먹지 말아야 돼요. 주사도 맞지 말아야 돼요. 병원에 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여전히 자동차 타고 다니고 휴대폰 쓰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병원에 가잖아요. 배 아프면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사 먹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현실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모든 거 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발전하는 게 과학이에요. 얼마만큼 더 많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느냐, 그 원리를 깨달아 가느냐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영적인 논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과학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과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고 철학을 기록해 놨지만 철학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책이 아니고 과학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쓰신 이유는, 철학을 쓰신 이유는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고대인들이 우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셨다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항상 감동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하나둘 살펴 들어가면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고대 언어를 사용했어도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다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42페이지 중간에 고대 기독교의 우주관이 있죠. 고대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코끼리 발처럼 생긴 발이 이 밑에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땅덩어리 얹혀져 있고 그리고 이거 온통 물로 감싸져 있는데 공간에 하얀 부분이 있죠. 공간에 그게 공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우주관. 이걸 교회에서 믿고 있었고 이것과 다른 우주를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죠. 중세시대에 이 우주관에서 벗어나는 다른 우주관을 말하면은 교회에서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처형을 했어요. 요즘은 교회가 그렇게 안 하죠. 교회도 많이 깨우쳤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방편으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과거 교회가 그랬듯이 성경을 시공간적인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성경이 이 성경 66권이 고대 사회의 유물로 치부되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것은 진리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고대 사회에 인간들이 미신에 푹 빠져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신을 생각해가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고대 사회의 유물일 뿐이지 이것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갈 거예요. 성경을 시공간적인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찾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엄청난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창세기에 제시된 천지 창조의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은 옛날에는 다 먹혀 들어갔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고요. 성경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참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영적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민국이 낄 여지가 있을까요? 이 땅에 물리적인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을 훌쩍 넘어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대를 훌쩍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나라의 백성이면은 그런 나라의 백성에 걸맞도록 생각도 해야죠. 삶의 자세도 그렇게 날마다 바꿔가야죠. 맞춰가야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 개념으로 바꿔서 전부 다 설명을 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골고루 소유해야 된다. 아니야. 그냥 많이 소유하는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는 사람은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소유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부족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넉넉히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물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껏 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세계라면은 공산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욕망이 작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도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가요? 사람의 의인가요? 그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그렇게 사람들이 앞세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국회의원들도 날마다 자기네들의 의를 앞세워가면서 싸우잖아요. 내가 오라, 내가 더 오라 해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의에다가 하나님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해가면서 또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내 의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끌어들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망해요.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으로 곧바로 그냥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 거죠. 내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애국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그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의를 지킨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나요? 사람이 지키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또 말하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순교자들 하나도 생기지 말아야 돼요. 순교자들은 왜 순교자들이 돼요? 자기를 포기하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자기보다 센 세력에게 당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그 순교 아니에요. 겸손하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다 끌어내려다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분이 12영의 천사랑 그만두고 단 한 명의 천사도 내려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대달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자기 부정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시공간의 물리적 세계와 그 가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말이 된다고 스스로 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물리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뭘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 나라에서 존재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어떤 사람 막 이게 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내 집이 그냥 그 옛날에 왕이 살던 대궐보다 더 으리으리하더라. 어느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다 맞추어서 보여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속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산다고.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기와집에서 사는 거 싫어해요. 빌딩에서 살아야지. 요즘은 아파트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단순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있는 조명 다 꺼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 빛이 있어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분별하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분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어떤 지식이라도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져야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이 우주관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우스운 사람 되고 말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저 우주에도 물이 꽉 차 있고 지구는 붕 떠 있는데 물속에 들어 있고 거기에 공간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은 거기에서 총총히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우주를 생각하고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스갯거리 되죠. 지금은 완전히 우스갯거리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은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의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것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 가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나는 다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거짓된 이치가 아닌 참된 이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하잖아요. 물리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참된 이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 때문에 빛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참 진리는 진짜 로고스이신 예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참 진리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물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물이 창조된 것이라고 했나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물리적인 물은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창조되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물리적인 물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물리적인 물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물리적인 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이 땅의 모든 로고스예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 속한 윗물은 절대 변치 않는 로고스로 그냥 그대로 영존할 거예요. 영존해요. 그런데 아랫물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염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간에 의해서 이 밑에 로고스는 끊임없이 변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변해요. 과학을 믿지 말라는 말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 과학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을 했다고 그게 완벽하게 인본주의적인 것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신을 배제해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시작하면은 매우 단순해지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 그걸 그렇게 할 줄 모르죠. 왜요? 사탄이 시작한 역사니까,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윗물은 절대 변치 않지만 우리들이 그걸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 한계성 속에 있고, 아랫물은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식의 체계가 발전하면서 이 모든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한낱 유기체에 불과해요. 우리들은 지구상에 있는 한낱 유기체에 불과해요. 한낱 유기체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두뇌를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고 모든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왜 작동하는 것인, 이렇게 작동하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못 하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허용된 그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궁창. 물론 동물들도 식물들도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지정의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정의의 수준은 다른 유기체들이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벽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다른 어떤 동물들이 글을 쓰나요? 문서를 만드나요? 그 문서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보관하나요? 그런 유기체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해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는 정말 감사한 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불과 100여 년 동안에 몇 세기의 지식을 한꺼번에 축적해 가지고 그 문화를 발전시킨 국가가 없어요. 유럽의 나라들은 이걸 몇백 년 했거든요. 몇백 년 했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안에 다 했어요. 그리고 선진국이 됐어요. 최첨단의 기술을 우리들이 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기술을 생산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가 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윗물, 아랫물, 중간에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그래요. 빈 공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땅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죠. 땅. 물을 딱 여기서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시죠. 이 공간에 땅이 있어요. 공간 위에 땅이 솟아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 살아요. 발을 땅에다 디디고 여기서 살아요? 윗물에 푹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쉽게 말해서 사탄의 세계, 요 가운데다 인간을 두신 거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육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저는 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생기의 세계, 이걸 통합해서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혼.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다른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세계를 지향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도 이 세계를 지향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본능만 따르지 않아요. 짐승은 본능에서 멈추거든요. 마음도 모든 생각에 본능을 크게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본능을 다스리잖아요.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세계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과 생각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도 내가 지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 쌓이다 보면은 내 본능이 나를 위해서만 작용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존재에 대한 생각을.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신세계예요. 나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렇게 또 믿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야죠. 그게 나는 무엇일까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 하신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아, 너는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이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이 여기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여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은 간단하죠. 그냥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은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대답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같은 차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시작이며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시켜가는, 창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창조해가는 그 과정이 적용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과정이 있을까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순간 다 된 거예요. 이게 참 과학에서 쓰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빅뱅이라는 말이 있죠. 빅뱅.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열렸다. 그런데 이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어느 순간 확 열렸어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물질 세계는 반드시 그렇죠. 물리적인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제 크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건 계속 영원히 계속 늘어나기만 할 거다 말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고, 이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되다가서 다시 이렇게 돼서 다시 사라질 거다. 이게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한계성이다. 시간과 공간도 그때 사라진다. 남는 거 뭐가 남느냐? 하나님 나라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까마득한, 시간적으로 봐도 까마득하고 공간적으로 봐도 까마득한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턱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시공간의 세계 속에 내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주어진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영원 무궁무진 영원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것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천지창조의 과정에 다 이렇게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랐을까? 나는 또 왜 이제야 그걸 알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장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우주 창조의 얘기가 아니고, 물론 우주 창조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담아 놓으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영적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둘 확인해 가는 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려고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지도 안 하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서 이 땅에서 이 육체 하나 유지해 가는데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이 어리석음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깨닫고 그 진리 안에 함께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나그네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이 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늘 또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발걸음 주님과 함께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